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옛날 구 소련이 1980년대 중반에 무너졌습니다. 1917년도에 니콜라이 레닌에 의해서 옛날 그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이 공산 국가가 된 지 70년 만에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모두들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소련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에서 패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라에 큰 어떤 내전이 일어나갖고 국가가 이렇게 파산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력했던 이 공산주의, 이 종주 국가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는가? 물론 그때에 이 소련의 경제는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큰 대륙, 그것도 공산주의 종주국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막상 공산 국가가 무너졌던 그 구소련 안에 있는 모든 학자들조차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의 최고 이 지도자들 가운데 100여 명이 왜 구소련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것을 이제 깊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연구를 했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과학자, 공산당 지도자, 군사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교육자,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것도 3년 동안 왜 소련이 망했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답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소련은 러시아 제국시대 때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 가게 되면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나 그리고 이 스탈린 같은 구소련의 최고 지도자들 역시도 다 신학을 한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생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소련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시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우리 많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결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도 완악하고 이렇게도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 상처난 이 같은 모습은 결코 한마디로 결론 주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결코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줄곧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6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 명예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행복도 소중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참 이 솔로몬은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온갖 쾌락과 온갖 세상적인 만족을 누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못 해본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 읽어보게 되면은 그가 꿈꾸던 아름다운 궁을도 지어봤고, 아름다운 큰 사업도 해봤고, 아름다운 정원도 꾸며갖고, 정말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풍악을 울리면서 아름다운 그런 연회도 베풀어봤고, 뭐 등등 수많은 노벨을, 그리고 소와 양떼, 금은보화, 못 해본 게 없는 인생의 모든 쾌락을 그가 다 즐겨보았지만은,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모든 일과 모든 수고, 모든 일들을 다 해봤지만은 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찾으려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평생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 평생이란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서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영어에는 굿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고 거기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인자하심. 여기 본래 인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는 뭐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그때부터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쫓아오시면서 추적해 오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때로는 저들이 가는 길이 광야 길이라 너무나 괴로운 길이라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치사 낮과 밤 주야로 그들을 진행케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낮과 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의 때가 와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여침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지금 육체적인 이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이게 사탄의 사자가 아니고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 그 고난, 자신의 육체적 핸디캡 안에서 그가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일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7세 때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남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혹독한 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인생 수렁 가운데서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노예생활 할 때도 그러했고 옥중생활 할 때도 그러했고 항상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였다. 그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 40년에 동안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오히려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오히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세절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나이 불과 30대였습니다. 30. 그 왕이 되기까지 참 엄청난 비파 환란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10수년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참으로 힘든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시련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 23편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따랐다고 하는 말은 이 그림자가 붙어서 같이 다니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일생뿐만 아니고 오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현세의 삶뿐만 아니고 그가 죽음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세의 삶뿐만 아니고 내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헬린 나우멘이 전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이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죽음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린 나우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최종 결론은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세기를 채 못 사는 인생들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이 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3.13 대통령이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년에 워싱턴에서 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에 그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물론 그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이제 임종을 앞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초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창조주 하나님을 왠지 모르게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답니다. 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하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그분은 각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각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각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하가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분이 각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 아이자나오 대통령이 믿습니다. 아멘. 하고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오시면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 한번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연수가 얼마나 남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밤에 제가 눈을 감고 불을 끈 상태에서 얼마나 남았을까? 참으로 참 내 삶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1시간 이상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얼마나 남았겠냐?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의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 밤에 저를 불러가셔도 저는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 단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한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이구나. 이 같은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확신이 내 마음속에 폭발할 수 없는 눈물로 흘러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영원한 것 봤습니까? 내가 겉으로 피땀 흘려 모아놓은 어떤 물질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겠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7장 1절이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도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1장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위대한 고백이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일평생토록 함께하기를, 하나님께 진정 우리의 목자로 계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그림자가 우리를 쫓듯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셨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살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참으로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연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아름다운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